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퍼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찾곤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그 천국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슬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비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어느 때나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비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부리던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운전 중이 아니라면, 운전 중에 이게 듣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면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있던 어느 장소가 있던 그곳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왕하네, 근심 대신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죄 대신 왕하네, 근심 대신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네, 근심 대신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 여기 은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은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일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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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교만과 잘못된 교만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고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요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요 잘 받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받아요. 왜 전화를 안 받을까요? 단순합니다.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번호는요 요즘 잘 받지 않아요.
뭐 스팸 전화나 아니 보이스피싱 같은 게 너무나도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삭막한 세상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해도 어떤 큰 위험을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엔 모르는 전화번호로만 이제 전화가 와도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이제 보면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럼 아는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요즘 범죄들은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면식범이라고 그러죠. 아는 사람들, 얼굴을 본 사람들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삭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은요, 어떤 의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자는 것이에요. 그 내가 아는 사람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참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와 분리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내가 나와 분리가 된다? 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죽음을 겪게 되면 뭐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와 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남이 말하는 것을 믿고 내가 속을 때도 참 많고요.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는 아닐까라고 속을 때도 있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무슨 뭐 성격 유형 테스트하면서 나를 알자 뭐 이런 것도 참 많이 하죠. 시작부터 너무 진지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이 그러합니다. 분명히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화책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옛날 동화책인데 백조가 자신을 오리로 착각해서 슬퍼하는 내용의 동화책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고 세상에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속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1절부터 4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죠. 당연히 그의 부모는 예수님의 부모님을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벌써 12년이 지나갔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갔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는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에요.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요, 그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빕월에 정해진 때에 1회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유월절은요, 무교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교절은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7일간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교절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애굽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여러 가지 저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저주가 장자가 죽음에 이르는 저주였습니다. 그 마지막 저주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저주가 넘어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그 가정에만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른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은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시작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교절은 유월절을 기억하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에 나아가는 기간이 되겠죠. 자, 무교절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7일 동안 모두 성전으로 이동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을 알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당연히 유월절이 되자 성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뭐 생각을 해보면 아주 민족의 대이동이 되겠죠. 성전으로 유월절이 시작되고 이제 무교절부터 이제 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이동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살이라는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12살이라는 부분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12살이라는 나이는요, 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나이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였어요. 자, 한국 만으로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어린 나이죠. 이 중학생들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나 당시에 그 정도 나이면 이 성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유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은 약 7일 동안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큰 명절 같은 절기인데,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에 나와야 된다. 그럼 7일 동안에 성전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대규모 이동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규모 이동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12살이 되셔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쉽게 됩니다. 네, 43절에서 4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무교절 7일 기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요, 91km, 100km 이렇게 된다고, 직선상으의 거리는 이제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짐승에서 낙타를 타고 가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 거리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 6월절의 이동은요, 장거리 이동이자 대규모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강도나 아니면 들짐승에 대한 위험 피하기 위해서 고향에 있는 그 무리들, 친족들이 함께 이동을 했어요. 치안과 안전 때문에 행동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함께 오는 절기였기 때문에 서로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친척들도 참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혼자 남으시고 다른 친척들은 그 친족들은 나사렛으로 이동했고 이 사실을 부모가 하루길이 지난 후에 알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12살밖에 안 된 소년을 이렇게 방치를 할 수가 있지? 혼자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보지 않고 혼자서 오게 했지? 이런 의문이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 12살은 성년으로 이어지는 나이였기 때문에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연스럽게 어디에 있겠지, 누군가 함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서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루 동안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없다는 사실을 그 다음날 무교병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많은 인파가 있으니 정말 찾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쭉쭉쭉쭉 올라간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동일한 시간에 그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찾으러 가고 있는 그 시각에 예수님은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동일한 시각에 다른 상황이 벌어지죠. 46절과 4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계셨어요. 그 당시 성전 뜰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울이 되기 전에 그 성전 뜰에서 교육을 받은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6월절이라는 것은 아주 큰 절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금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안에서 아주 대단한 랍비들, 대단한 선생님들도 많이 모였겠죠. 당대 율법학자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예루살렘이니까요. 자, 율법학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시간이겠습니까? 1년에 3번 만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뜰에서
당시의 선생님들, 랍비들, 율법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기도 하시면서 서로 하나님에 대한 나눔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며 지혜와 그 대답에 놀라는 시간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럴 만한 일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12살의 그 예수님. 아주 감동적인 시간이겠죠. 예수님 입장에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정말 옳은 진리를 선포하시니까 기쁘시고 사람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놀랐겠어. 이런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 발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성전들에서 고귀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상반된 시간, 그 예수님의 부모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상반된 시간이었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서로가 만나게 됩니다. 자, 48절부터 5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니? 엄청 찾았잖아. 왜 걱정을 끼치니? 왜 사람들하고 같이 안 있니? 왜 너만 여기 있는 거야?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요. 당연히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인데 왜 나를 찾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요, 걱정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신의 배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시켜주신 거예요. 마리아요, 어머니요, 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육신적인 걱정을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왜 걱정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질서를 지키는 그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51절과 5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전에서 시간을 더 이상 보내지 않으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대화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 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이해하시고 오히려 육신의 부모에게 더욱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대로 된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죠. 억울할 수도 있죠. 아니, 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나 그래도 아직 마리아와 요셉, 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모습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셨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 참 대단하시죠. 정말 겸손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년의 생활 동안 자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서 12년의 세월을 보내셨어요. 자, 12년의 세월은 적은 세월은 아니에요. 인간의 입장이잖아요, 심지어. 인간은 아니시지만 신이시자 인간이시죠. 인간만은 아니시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 12년을요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어린 시절을 예수님은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대단하죠? 당연히 잊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어떻게 잊지 않겠어요? 라고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가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전달하는 것,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우리는 다 이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도 예수님을 걱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완전히 아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성전뜰에서 다른 율법학자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놀라고 있어요. 놀라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오히려 반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와, 당연합니다가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걸 밝히시진 않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런 취급을 계속 받으셨어요. 그냥 아이, 그냥 나사렛이라는 그냥 시골 출신 아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온 예루살렘으로 나사렛에서 온 그냥 아이, 태어난 과정이 좀 신기하지만 그것마저도 어느 정도 그냥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 정도로만 인식되는 아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12년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어린아이 취급만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동일한 인간 취급을 받은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는요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취급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본인 스스로가 절대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 어떻게 보던,
성령으로 잉태한 자신의 어머니라는 그 마리아가 자신을 어떻게 보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주위의 환경, 주위의 시선, 조건 상관없이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지 않고 12년의 세월을 보내신 거예요. 심지어 겸손하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린 누구인가요? 여러분, 우린 누구죠?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린 천국 시민이고요. 우린 택하신 족속이고요. 우린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우린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우린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게 우리 신분이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우리를 잊고 살아가요. 우리가 누군지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끔만 잊으면 차라리 나요. 난 것도 아닌가요? 가끔만 잊으면 그나마 괜찮다고도 얘기해요, 요즘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가끔씩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만, 큐티 할 때만, 하나님 생각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말씀 읽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본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 스스로를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분은 사실이니까요. 이게 무너지면 그냥 끝인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변함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거죠. 조금 쉰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오늘 좀 쉬려고요 얘기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걸 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좀 여가를 가지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대로 그냥 뭐 영화나 보고 유튜브나 보면 그렇게 지내는 것이 쉰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는 게 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쉬는 게 아닌가요? 그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너 도태된다. 아니 뭔가 좀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워라벨 몰라? 워라벨? 신앙도 그런 그 밸런스가 있는 거야. 아니 종교는 종교에 머물러야지. 종교가 그건 광신이지. 아니 먹고도 살아야지. 왜 신앙만 운운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여기서는 이게 아닌 것처럼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기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에게 반대로 주입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조언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 예배가 지금 갑자기 단어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서 저희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지만
유튜브의 설교도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조언도 잘 들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들에게 주입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에게 나의 그런 감정과 나의 그냥 내가 그동안 믿고 있는 내 마음대로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의 기준에서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던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도 가끔 예수님을 헷갈려 했었던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요.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러니 세상의 기준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은 너 이거밖에 몰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시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아니 왜 그냥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나 메시아하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계셨어요. 진리에 대해서 당당하시고 그러나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는 거부하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성경에 어긋나는 게 있잖아요. 거부하시면 돼요. 그러나 거부할 때도 겸손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하면서 거부해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네가 뭘 알겠냐,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영적 교만함이 됩니다. 저도 조심할 때가 있는데요. 가끔가다 이 감정이 막 쌓일 때면 저도 막 안 좋은 말투가 나올 때가 있는데 저도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겸손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말을 해도 듣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싸움이 아닌 그를 위해 기도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서도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영적인 교만과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서 겸손과 섬김과 충성과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신분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갑시다.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에 속거나 타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과 충성과 성실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부터 과거는 있고요. 어떻게 사셨던 과거는 있고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세상에서 어떤 말로 유혹하거나 핍박을 해도 넘어가지 말고 살아갑시다. 내 안에 영적 교만을 주의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섬김과 주님께 충성됨과 성실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다가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시다. 또 좌절해서 난 이거밖에 안 되고 난 못해 이런 마음을 품어선 절대로 안 돼요.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어떤 찬양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이 찬양대로만 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 신분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혼자서의 힘으로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션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겸손과 섬김과 충성과 성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건,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질서가 무엇이 되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질서 또한 주 안에서 지켜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그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